자, 올해 우리 교회는 우선순위의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10달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거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이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다 싶어서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하면 행복이 찾아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행복이 찾아와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통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산상설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갔다니까 한자로 산상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산에 따라온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쳐 이르시되 했습니다. 자, 산 위에 올라가시는데 수운이란 말은 숫자가 드리울 숫자인데 아래로 내려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대신, 스승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래로 내려가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해서 강조점이 바로 스승에게 있다는 것,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또는 산상보훈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보자가 보배보자입니다. 보배로운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아주 보배롭다는 의미에서 산상보훈이라. 또 산상설교라, 말씀을 가르칠 교자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형태가 말씀을 설교하는, 가르치는, 가르쳐 이르시되 해서 설교하는 형태라서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분이 누구냐? 스승 대신 예수님의 초점을 뒀을 때는 산상수훈이라 부르고, 내용에 초점을 두면 보배로운 말씀이라서 산상보훈이라 부르고, 그 패턴이 바로 설교 형태라 했을 때 산상설교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산상수훈, 이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두 번, 서너 번 이상 다 들어보셨을 건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꿈속에서 정말 설교를 준비할 정도로 깊이 묵상한 설교인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적을 분은 적으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팔복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첫 번째 복을 못 받은 사람은 나머지 두 번째부터 6가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의 의미. 자, 그 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행복이 있다. 이 행복이 있다는 말은 원어의 뜻 그리고 문법적인 뜻을 보면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행복의 자리에 있다, 행복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체가 이미 행복한 상태에, 행복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하면 우리 유교의 가르침 보면 오복이 있지 않습니까? 5가지 복이 있습니다. 부, 수, 고정명, 그리고 유호도, 그리고 네 번째가 강령, 이렇게 5가지 복이 있죠. 화면에 띄우십시오. 자, 이 오복을 좀 외우기 쉽게 제가 워드플레이 한다면 경상도 표현으로 부수고 가유 이라면 됩니다. 부수고 가유. 강령을 가짜로 생각한다면, 자, 부는 재물을 말합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이 복의 하나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겹칩니다. 숫자.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도 복이다. 근데 세 번째도 고종명. 이 고자가 살핀다,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종자는 마칠 종자입니다. 목숨 명자. 목숨이 마칠 때까지 살핀다, 또 완성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장수라는 말은 기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복이다. 그러나 고종명이라는 뜻은 오래 살되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마칠 때까지 바르게, 올바르게 사는 겁니다. 즉, 어떻게 내가 살았느냐. 그것이 복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기간으로 보면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더 중요한 복은 그 사는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덕을 끼치고 육을 끼치고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살았느냐. 그걸 잘 살 때 바로 고종명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눈에 보이는 복이죠. 재물과 목숨과 고종명은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구약의 개념의 복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부와 그리고 장수의 복, 이런 복이 바로 구약의 개념의 복이죠. 그런데 오복은 보이지 않는 복도 있습니다. 네 번째, 강령. 편안할 강, 편안할 영입니다. 마음과 육신이 평안한 상태. 그럼 보이지 않아요. 마음과 육신이 평안한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말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호덕. 자, 덕자가 덕덕자고 호자가 조호자입니다. 덕을 좋아하는데 이 유자가 바유자, 즉 바람직하다, 올바르다, 이런 뜻이 방향을 말하거든요. 그는 덕을 좋아하면서 그건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걸 유호덕이라 부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덕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포함하고 있잖아요. 덕은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남에게 군림하지 않고 섬기며 베풀며 사는 것이다.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이다. 이걸 덕에 참 뭉뚱그려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삶을 내가 좋아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호덕의 복입니다. 그러니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요, 덕을 베풀고 나누지 못한다면 그는 욕심장애에 불과합니다. 권력을 아무리 가져도 유호덕의 삶이 없으면 권력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가 유호덕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추하게 살 뿐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개념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복의 개념을 많이 설명하거든요. 그러니 이 오복도, 육의 오복도 보면 우리의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을 함께 묶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복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라 하는데도 아멘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믿고 내가 아멘 할 때 믿음대로, 아멘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팔복을 보게 되면 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그 팔복 의미를 가만히 보면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함으로 얻음으로 채워지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쾌락을 버리고 버려짐으로 얻어지는 복이 바로 진짜 팔복의 복입니다. 특별히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이 말씀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저도 이 설교를 한 30번 했지 싶습니다. 근데 쉽게 깨닫는 깊은 은혜가 있으니 오늘 정말 나는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을 받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이 첫 번째 복을 받아야 나머지 복들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복이 못 들은 것처럼 이 팔복의 첫 번째 관문에 해당합니다. 마음문이 열려야 하늘문도 열리게 되죠. 그러니 이 팔복은 눈에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을 함께 포함하는데, 특별히 이 팔복은 특별히 영적인 복을 말하고 복이 더 깊은 걸 말하고 무엇을 소유함으로 얻어진 것보다도 내가 내 뜻과 욕심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얻어지는 참된 복이 바로 팔복이죠.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문에 해당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가난이라는 말이 헬라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네스라는 말과 푸토코아라는 말인데, 제가 왜 이 말을 썼냐면, 이게 가난하다는 것은 상대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가난을 말한다는 말이죠. 그러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재산이 한 1억이 있다. 1억도 많죠. 근데 3억을 가진 사람 앞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빈곤하다는 느낌, 이 상대적 빈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푸토코아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심령이 아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가난하다는 말이죠. 내 심령이 지금 마치 배터리로 말하자면 배터리가 1도 남아있지 않고 0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앱에 아무런 다양한 기능이 있어도 휴대폰 충전이 0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바로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완전히 내가 파산한 상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예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산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 신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심령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와 같습니다. 마치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러 주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다.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성을 지키려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고 지켜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127편 2절에는 그래서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 내가 돈 벌려고 잘 살아보려고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낮게까지 일하고 수고의 떡, 그래서 앉아서 차분하게 밥을 먹지 못하고 서서 그래서 허겁지겁 배만 채우는 그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 이거를 깨닫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이미 복이 있다는 말은 이미 복이 있단, 이미 복이 있는 상태, 복의 자리에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신앙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출발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나머지 하나님 주신 그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유를 든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남에게 빚을 많이 지고 나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형편이 되면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파산 신청을 할 때 현재 내가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파산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도저히 이 빚을,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에 그때 파산 신청을 하게 되죠.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아무리 힘쓰게 해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갚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태가 바로 영적 파산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를 다른 비유로 말하자면 마치 우리가 하늘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저수지에 물이 있거나 또 지하수에 물이 있으면 그것을 땡겨서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물이 말랐습니다. 지하수에 물이 바짝 말랐습니다. 오직 기대할 것은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태, 절대 빈곤의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여러분 휴대폰에 지금 충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휴대폰에 지금 아무리 앱을 눌려도, 아무리 영상을 보려고 해도, 아무리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충전부터 하겠죠. 어디 가서 전기 꼽을 데 없나? 어디 가서 전기 꼽을 데 없나? 이것만 찾겠죠.
그래서 가게에 들어가도 혹시 충전할 수 있습니까? 회의소 가서 혹시 충전할 데 있습니까? 좀 충전기 좀 빌릴 수 있는 데 없습니까? 이것만 찾겠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마치 휴대폰에 영이 되어서 어디 간지 살피는 곳이 어디라고요? 전기 꼽을 데 없나? 충전할 데 없나? 그것만 찾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사람이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에 충전이 되지 않아서 전화도 걸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카톡도 못 하고 영상도 못 본다면 오로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디 전기 꼽을 데 없나, 콘센트 없나, 그것만 찾듯이 진짜 내가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은혜를 찾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고백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진정 고백이 되어야 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 삶에 파산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자기 삶에 파산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봤는데 근데 인생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조각나고 부서지고 안 될 때 내가 진짜 항복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아무리 힘 속에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령이 강성한 사람은 영적 파산은, 내 삶의 파산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고난이 유익이 되거든요.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말은 내가 살아봤더니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도움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못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철저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갈구하는, 휴대폰에 충전이 어디든지 콘센트만 찾던 그런 사람들은요, 은혜 받을 자리에 막 찾아다닙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찾아다닙니다. 어쩌면 은혜 받을 수 있다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를 막 찾아다녀요. 왜요? 은혜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리를 막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이미 하나님이 행복의 자리에 있다, 행복의 자리에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무슨 복이 있나 싶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 되지 못하인 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여기는 세 가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중에 만삭되어다지 못한 자다. 자기는 칠삭둥이 팔삭둥이처럼,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를 이끌어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부르신 사람만이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예수님 12제자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부르셨고 함께 동고동락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12제자죠.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면서 이방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활한 후에 불러주셔서, 우리 같으면 3년 공생애 기간에 제자 훈련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한, 만삭되지 못한 자다.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최상급이거든요. 사도 중에 제일 꼴찌라는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꼴찌다. 사실은 제일 많이 배운 게 바울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안에서 요사이 같으면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최고의 서성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볼 때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다. 성도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부리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자기는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 여기인데 맨 앞에 있다.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 내다. 그걸 괴수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 이 네 가지 표현만 봐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 그래서 만삭 태어나지 못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 부를 수도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이 고백 자체가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또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런 사람은요,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는 것은 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100%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게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는 뜻이거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부름받아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을 하고 살아오고 그 모든 것을 버티고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긍정 주시고 믿음 주셨다는 그 고백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은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고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헛되다는 말은 비어있지 않았단 말. 밑빠진 독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실컷 받아도 밑빠진 독처럼요, 은혜는 실컷 받았는데 이게 다 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돌아보세요. 어디 가서 은혜 받고 단기 성경 은혜 받고 반대도 밑빠진 독처럼 그 은혜가 오래 있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지키려고 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를 지킨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더 많이 수고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더 다음이 놀라워요. 더 많이 수고해 더 많이 열매를 맺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한 것이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 바울이 했죠.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 은혜, 건강, 믿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사실은 내 손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셨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인데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고백이 바울 고백과 똑같습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사중에 가장 작은 자고 사도라 불림을 감당치 못할 자고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많이 수고해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백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얼마만큼 입에 담고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땀을 들이는 것이 아깝지는 않습니까? 아깝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죠. 종종 자녀들 중에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요? 하는 이야기 들을 때는 막 속이 막 불이 날 때가 있으시죠. 그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못 깨닫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아서 심령이 가는 자가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뭘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 못 받냐?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지키고 싶은데 이 사탄이 도둑놈이 들어와서 우리 은혜를 하나 둘 갈겨가기
훔쳐가고 갉아먹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 여기 시험은 테스트라는 하나님 주는 시험이 아니라 템포테이션,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받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욕심이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받는데 누구 욕심요? 자기 욕심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여기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자도 더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벌고 막 투자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투자를 하라고 뭘 했다고 해서 막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들이 충동질하는 건 나쁩니다. 그러나 결국 충동질을 했지만 결정은 본인이 한 겁니다. 자기 욕심에 끌린 겁니다. 그 자기 욕심에 끌린 거예요. 사람마다요, 어떤 분은 간지는 많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간지는 타는 분이 있어요. 자기의 약한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에 굉장히 자기 욕심이 약한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마귀가요, 자기 그 욕심, 돈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합니다. 여러분, 균이 들어올 때, 균이 우리 몸에 아무리 들어오는 것이 우리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디 이 발에 상처가 났다 이러면 평소에 상처 날 때는 소금을 줘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상처 난 곳에 소금을 넣으면 따갑죠. 아리죠. 왜요? 그 틈으로 소금물이 들어와서 우리를 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욕심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분은 돈이 약한 분이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하는데 돈 많으면 인색하고 드리길 아까워하고 쓰길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게으름이 자기 욕심인 분이 있습니다. 뭘 하게 되면 자꾸 일하기 싫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게으름이 가진 사람은 그 게으름을 통해서 그렇게 마귀가 역사합니다. 어제는 성적인 부분, 이 성적인 부분에 약한 부분은 또 그걸 통해서 다윗처럼 넘어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권력에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이 사는데 권력에 약해서 나중에 그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가장 약한가, 어느 욕심에 가장 약한가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나중에는 끌려서 그게 미혹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마치 사단은 낚시꾼 것 같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요, 고기의 미끼가 다 다릅니다. 고기 미끼가 다 달라요. 내가 잡고 싶은 그 고기를 잡을 때는 그 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미끼를 답니다. 떡밥, 어떤 데 새우, 어떤 데 고기, 전갱이 등등 가장 좋아하는 잡고 싶은 그 미끼를 던지죠. 던지면 물고기는 뭘 못 봅니까? 떡밥만 보지, 새우만 보지, 미끼만 보지, 미끼 안에 감추진 낚시 바늘을 못 보거든요. 덥석 미끼 물다가 결국 낚시 바늘에 끌려서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된다는 말이 낚시 사냥 용어인데요. 그래서 사탄은 낚시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자기 욕심을 이용해서 그 욕심이 잉태하게 만들어요. 자, 처음에 욕심이 잉태한다. 아이가 처음에 이 자녀가 바로 태어나지 않잖아. 욕심이 잉태되어지면 언제요? 욕심을 제어시켜야 됩니다. 이걸 제어시켜야 돼요. 근데 욕심을 계속 그냥 방치하게 되면 결국엔 나중에는 뭘 만드냐면 죄를 만듭니다. 결국 아이가 이게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출산한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욕심, 자기 욕심이 있을 때 이걸 제어하고 다스리고 발견하고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이것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한두 번 짓어도 큰 어려움이 없네, 괜찮네 싶어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짓다 보면 나중에는 사망, 멸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아무리 유혹할 때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려면 내 욕심이 어느 부분에 약하냐,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그 자동차는 언젠가는 사고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설령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낚시밥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영적인 성형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좀 닮고 싶다 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어떻게 되면 몇 시간 또는 며칠만 있으면 얼굴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성형수술은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뭘 좋아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날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뭘 기뻐하실까를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애쓰면 예수님 닮아갑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 있어야 우리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지속시키고 유지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는 내 자녀도, 내 생업도, 내 건강도, 내 앞날도 안 된다는 걸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깨닫는다면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마치 휴대폰에 콘센트 차단한 사람처럼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그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해 주시는 복이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함께 달겨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은 천국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 지금 임했다는 말이에요. 자, 천국은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가나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말은 이것은 하늘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지상의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천국을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게 됩니다. 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은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주기도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이 말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다, 그들에게 임한다 이 말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나라가 구성되려면 세 요소가 필요합니다. 땅, 백성, 주권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자, 이 우리 백성들, 제가 이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심령이 땅이 될 수 있고 내 일터가 땅이 될 수 있고 내가 지금 직장이 내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이라는 건 주인의 권세입니다. 민주주의는 주인의 권세가,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백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백성인 내가 내 심령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주인의 권세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그 심령에 뭐가 임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 이걸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파산된 자라는 걸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걸 깨닫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 지배해 주시는 그런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첫 번째 이 복을 못 받으면 마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이 첫 번째 복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되는 이유는 고난을 겪어봐야, 어려움을 겪어봐야 내 한계를 알고 나의 부족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알아서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하고 항복하게 되는 게 이 복 중에 최고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토가 죽음에 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말틴도가 죽으면서 했던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면 거지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올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심으로, 채워주심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말틴도의 고백, 바로 우리는 거지라는 거죠. 이게 사실입니다. 말틴도가 죽으면서 마지막 그가 기록했던 말이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외친 이유가 뭘까요? 진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파산해 봐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 최고 노력해보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내가 지하수도 끓여보고 댐에 물도 끓여봤는데 그래도 안 되구나. 일찍이랑 늦게 넣고 속에 떡을 넣어도 안 되구나. 깨닫게 되면 내 삶에 파산이 진짜 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딴 방법이 없구나 깨달으면 그 사람은 은혜의 자리를 찾아다닙니다. 은혜 받고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할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왜요? 이미 그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려왔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복들을 여러분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복 안에 오복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복 안에 더 중요한 복, 가장 핵심 중에 그 복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나의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할 때 그때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셔 다스리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